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샤론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샤론 찬양대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의 고백과 그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어려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은 쉽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제감정기 때 일본 군에게 가족을 잃은 한국의 한 여성이 있었답니다. 그녀는 일본에 대한 가슴 깊은 원한 때문에 일본인을 보기만 해도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지우려고 해도 잊어보려고 해도 마음속에 일본인에 대한 깊은 상처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크리스찬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요, 일본인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사람은 다름 아닌 일본인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여인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도 일본인이잖아. 어떻게 내가 저들을 사랑할 수 있지? 그를 보기만 해도 오래 묵힌 감정이가 누르고 있던 상처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중에 그 일본인 선교사가 강단에서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저는 일본인입니다. 제 민족이 한국에 행한 죄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용서를 구합니다. 그 말에 교회는 숨을 삼켰고 그 여인도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다음 날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 그 선교사가 그 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매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서해 주기 전에는 제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자매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제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알았답니다. 미움은 쉬웠지만 사랑은 너무 어려웠다. 미움은 참 쉬웠지만 사랑은 너무 어려웠다. 그렇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명령하고 계시구나. 그 순간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제 안에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여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그 어려운 사랑을 선택했을 때 그녀 안에 깊은 치유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움은 쉬웠지만 사랑은 너무 어려웠다. 그렇게 말했던 그 여인의 고백처럼 미움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사랑하는 것은 때론 가슴이 메어질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느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어려워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상처받은 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찾아서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여러분, 바울은 무조건 화목하라고 말한 거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화목하라. 왜 이 말을 넣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걸 바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처 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일,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선택하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주님, 제 힘으로는 이 죄인된 자로서는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너머의 사랑은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명하신 이 어려운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어려운 사랑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렵지 않은 사랑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즉 어렵지 않은 사랑, 즉 저절로 올라오는 저절로 사랑 말입니다. 그것은 자녀 사랑입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럼 엄마는 힘들어도 아파도 잠 한숨 못 자도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듯 자녀에 대한 사랑은 저절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녀라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 다음은 아무리 노력하려고 애써도 사랑하는 게 참 쉽지 않아집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12장 15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 단순한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전혀 반대로 알아듣고 실천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을 질투하고 우는 자들을 보고 흐뭇해하여라.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고 시기하고 우는 자들을 보고 깔보아라.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딴 사람의 즐거움을 웃으면서 축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배가 아파 죽겠는데 말입니다. 나는 지금도 이토록 고생하고 사는데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도 나는 이토록 이렇게 아직도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같이 즐거워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것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즐거우면 나는 더 행복합니다.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 내 자녀가 원하던 곳에 취업이 되면 부모님은 합격한 자녀보다 취업한 자녀보다 더 기쁘답니다. 어떤 자녀가 공무원에 합격했는데 정작 합격한 당사자인 자녀가 아니라 그 부모님이 더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전교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그 부모로서 기쁘면 그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자녀의 취업이 자녀 당사자보다 아빠가 더 기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아들과 함께 즐거워하더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자녀가 울면은 부모는 더 마음이 찢어집니다. 3일 전에 한 성도님이 이 머리에 생긴 종양으로 어머니와 함께 대학병원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애써 괜찮은 척, 그렇게 담담한 척 하려 하셨겠지만 그 아들의 아픔을 옆에서 지켜보며 어머니는 속으로 울고 또 우셨을 겁니다. 차라리 이 병을 나에게 주시지. 왜 내 자녀에게 주십니까? 내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가슴은 더 아픈 겁니다. 우울증에 걸린 자녀를 지켜보는 어머니는 그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후에 그 우울증에 걸려서 약을 먹는 자녀보다 더 심하게 그 엄마가 더 심한 우울증 환자가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부모가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진정으로 내 삶에 가능해진다는 건, 실현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랑만이 이 계명을 완성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 가족, 내 자녀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이 계명은 반대로 나를 실천하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토록 아픈데, 우리 가정은 이토록 힘든데 그 사람들이 즐거우면 우리는 뭔가 불편해진답니다. 그들이 울면 그때서야 하하고 왠지 안도가 된답니다. 나만 이 아픈 길 걸어가는 거 그거 아니구나라고 말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 인간의 실존 자체가 죄인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그대로 따랐겠지요. 그러나 얼마나 신기한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그렇게 잘 까먹고 잘 못하면서 하나님이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한 거는 시키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정말 잘하더라는 겁니다. 다음 로마서 12장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의 말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정반대로 지키면서 정작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은 또 정반대로 잘 지킵니다. 분명히 본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비웃듯이 화를 화로 갚고
고함을 고함으로 갚고 폭력을 폭력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호박씨를 호박씨로 갚지 말고 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럴지라도 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선한 방법으로 승리하여라. 아멘입니까? 그러할 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회복해 하시고 주님이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로마서 1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은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그것을 아시고는 할 수 있거든. 너희가 할 수 있거든 화목해라. 앞서 말씀드렸듯 주님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니까 할 수 있거든 너는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라고 그렇게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적은 진짜 싸울 상대는 골리앗이지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이지 함께 주님 나라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족들이 성도들이 아닙니다. 오래전 한 큐티책의 어느 부분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은 내 자식들이 싸울 때 누가 이기고 지고에 관심이 없다. 그저 부모님은 내 자녀들이 화목하게 잘 지내기를 바란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서로 막 싸울 때 누가 이겼으면 좋겠고 누가 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실까요? 그래도 형이니까 당연히 형이 이겨야지. 아니다. 그래도 동생이니까 동생이 이겨야지.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내 자녀들이 막 싸울 때 누가 이기고 지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한 형제로 하나 돼서 화목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믿음 안에 찬양하며 지내시기를 바라시겠지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할 수 있거든. 어렵지만 그것이 때로는 너무너무 가슴이 메워지고 또 숨이 막힐 정도로 어렵더라도 할 수 있거든. 너는 이 어려운 사랑을 선택하여라. 어려운 사랑을 하여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가슴 찢어지는 이 어려운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어려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그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 어려운 사랑을 하여라.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내 주님, 내 신이신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약 3개월 전쯤에 어느 기사의 한 부분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그 한 부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에 있는 20여 개의 한강다리, 그러니까 한 20여 개 정도 한강다리가 있나 봅니다. 이 20개 정도 되는 한강다리에 투신 자살을 한 사람들의 숫자를 분석했는데 22년도에는 1000건이었고 23년도에는 1035건이었고 그리고 작년 24년도에는 1272건으로 3년 연속 1000여 건 이상이 한강다리에서 투신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강다리에서 투신한 사람이 매년 1000명이 넘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다리 중에서 22년부터 24년까지 그러니까 3년 동안 투신 건수가 가장 많은 다리가 그 20개의 다리 중에 어느 다리인지 아십니까? 마포대교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그 마포대교였는데 그 숫자가 거의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마포대교에서 투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10여 년도 더 전에 보았던, 그러니까 10년도 더 전에 보았던 이 마포대교와 관련해서 제가 보았던 기억에 남던 한 기사가 그 순간 제 마음에 오버랩되면서 오랜만에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금도 그 기사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리면서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 기사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마포대교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쯤에 나온 기사들을 제가 동일한 몇 개의 기사의 내용을 합쳐서 간추려 봤는데요. 그러니까 10년 전쯤 되는 기사의 내용이라 여러분 참작해 주시면 됩니다. 기사의 제목과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마포대교 생명의 달이 자살 1위 5명. 마포대교 생명의 달이 자살 명소가 되다. 홍보 역효과. 마포대교는 오래전부터 자살자가 가장 많이 투신하는 달이었답니다. 이에 자살 1위 달이라는 오명을 쓴 서울 마포대교에 2012년 생명의 달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삼성생명이 마포대교에서 이렇게 투신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2012년 9월에 첫 선을 보였는데 1.9km 난간 양쪽에 따뜻한 문구들과 조명으로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죽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포대교 생명의 달이 난간에 선 투신자들이 혹시라도 이 글자를 보고 마음을 돌리라고 그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다리를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많은 문구들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문구들이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잘 지내지? 밥은 먹었어?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 나이 들어봐. 젊었을 때 고민 같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네 손을 잡아줄게. 아직도 희망이 있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시도와는 달리 이후에 2012년 15명이었던 마포대교 자살 시도자 수는 2013년에는 93명이 되었고 2014년에는 184명으로 무려 2년 사이에 16배가 급증했답니다. 즉 16배가 급증하며 되려 생명의 다리가 아니라 자살의 다리, 자살 명소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자살하지 말아야 할 곳이 자살하기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 투신하지 말아야 할 곳이 투신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는 의미로 바뀌어버려졌다는 겁니다. 이에 삼성생명은 연간 1억 5천여만 원이나 지원하던 생명의 다리 운영비 그것을 지원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 말부터, 그러니까 지난해는 아니죠. 훨씬 옛날이죠. 그때부터 응원 문구, 조명도 꺼져버린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가 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당시에 마포대교를 지나가면서 그 문구들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샌가 그 문구들에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마포대교를 지나가니까 이젠 아예 그 문구들이 다 떨어져 있고 떼어져 있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생명의 다리가 자살의 명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생명의 다리가 어느새 자살 1위의 다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추워진 요즘, 우리의 마음과 삶은 더욱더 추워져 가는 요즘에 아무 감정도 아무 온기도 없는 그런 표지판에 적힌 글자 하나가 절망의 죽음 앞에 선 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문득 우리네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어느새 교회는 참 많아졌습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한 블럭 건너 보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문구들을 걸어 놓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수도 없는 문구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꼭 예전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에 걸어놓은 아무 힘없는, 아무 영혼 없는 문구 같더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많아지는데 세상은 악해집니다. 교회는 많아지는데 교회의 영향력은 갈수록 약해집니다. 목사와 전도사는 많아지는데 아이러니하게 우울증, 불안증, 자살자 수는 더욱더 많아집니다. 어느새 그저 말뿐인 아무 생명도 위로도 안 되는 마포대교의 그저 그 차가운 그 표지판의 글처럼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 현수막도 그 간판도 때로는 그 마포대교의 그저 그런 표지판의 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저 말뿐인 저 마포대교의 차가운 표지판처럼 어느새 사랑은 없는데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어느새 위로는 없는데 기도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어느새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포대교에 그 아무 영향력도 없는 저 표지판의 글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뿐인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 같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아멘입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도하고
안아주어라.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이 어려운 사랑을 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뭘 해주면 막 해준 것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남한테 내가 뭘 해주면 막 해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받지 못하면 서운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한테는, 내 자녀한테는 그렇게 평생 다 해줬으면서도, 평생 그렇게 다 해주고도 늘 하는 말이 더 못해준 것 같아 늘 미안한 생각만 든답니다. 평생 그렇게 다 해주시고도 엄마는 내가 우리 애한테 더 못해준 것 같아 미안하답니다. 해주고도 못해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 말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보면 사랑이란 해주고도 부족하지는 않은지, 내가 전하면서도 드리면서도 죄송하고 뭐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주면서도 더 주지 못해 미안한 그런 송구스러운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을 하라 하십니다. 이 어려운 사랑을 말입니다. 그곳에 예수의 사랑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도 지금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이심을 기도 가운데 느낍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기에 우리도 이 어려운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지만 성령님이 통하여 우리로 사랑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요, 오래전에 제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재밌는 문제라고 듣고는 이렇게 메모해 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 듣고 메모해 놨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시험을 봤답니다.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개미를 3등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를 3등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문제가 나오고 네모난 빈 괄호가 3개 쳐져 있었답니다. 답은 뭐예요? 머리, 가슴, 배. 예, 말해요. 머리, 가슴, 배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빈칸에다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적어야 답인데, 그런데 이 아이는 이 3개의 네모 가로 안에 이렇게 썼답니다. 죽는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죽는다. 맞기는 하죠. 개미를 3등분하면 죽는다. 죽지요. 개미를 3등분하면 죽지요. 죽는다가 맞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게 귀엽게 썼답니다. 또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는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아빠 엄마는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되게 존재론적인, 되게 철학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답이 나왔답니다. 어떤 친구는 딸이어서요, 내가 예뻐서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요, 엄마 아빠 심부름 잘해서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답을 썼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들어온 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답은 이거였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초등학생이 아빠 엄마는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말도 안 듣고 힘들면 원망하고 대들고 수없이 변덕이 들끓는 자식인데,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뭐가 예쁘다고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찬송이 한마디로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따라해 볼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심지어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연약하면 버리는 게 세상인데 연약한 나를 위해 주님이 죽어주셨답니다. 죄인이면 죽이든지 무기징역을 때리든지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죄인인 나를 위해 주님이 죽어주셨답니다. 원수가 되면 복수를 하든지 죽이든지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주님은 심지어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 당신께서 친히 죽어주셨답니다. 연약하고 죄인이고 심지어 원수였던 나를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답니다. 왜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이 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공부를 잘해서 절대 아니지요. 예뻐서 더더욱 아니지요. 근데 왜 내 자녀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내 아들이라서, 내 딸이라서. 그게 다지요. 무엇인가 이유가 있으면 그것은 조건이지요. 그러나 이유가 없으니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너는 내 아들이어서, 너는 내 딸이어서,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 너 절대 죽는 꼴 못 본다고. 차라리 내가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 내 딸을, 내 아들을 죽일 수 없어. 자신이 대신 그렇게 그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의 사랑, 그 사랑의 눈먼 신이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빚진 우리의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이 냉정하고 이 차가운 세상 앞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며 이 믿음의 길을 다시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빛 가운데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빚진 사랑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어려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 이 어려운 사랑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깊이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이 어려운 사랑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에, 아니 내가 심지어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에조차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려운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그리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복된 성의를 기억하고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어려운 사랑을 실천코자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내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5대 응급들이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선교지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